로마서 15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8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뭘까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다. 좀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심 또 신실하심이라고도 그래요. 그렇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은 그렇죠. 내가 약속을 하면은 몇 프로 지키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겠죠. 그것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을 계획이라고 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미리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줘요? 약속으로 알려준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거야. 네가 이렇게 약속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요. 왜요? 인간의 능력을 아니까, 쟤들이 못 지키는 걸 알아. 그렇게 일반적인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죠. 우리 인간들은 43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다 끌어낼게, 내 백성을. 근데 다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다고 기억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00년이면 우리 인간들은 7, 80년밖에 안 사는데 그 약속을 그 후대까지 이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인간들은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고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 할례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네 약속한 백성에게만 할례를 주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듯이 표피를 잘라서 너는 내 백성이야, 요거를 갖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 누구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추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한 추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자가 되신 것이죠. 추종자는 그냥 막연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종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섬겨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을, 자기가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어떤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겨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다. 자, 이는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고, 약속대로 수행하고, 약속대로 성취가 돼야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수종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신 거예요. 자,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왔나요? 자, 이제 오늘은 13절까지가 14장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 약한 자, 가려서 먹고 이게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날짜를 절기를 주의를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이 갈등하는 사람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은, 자, 15장 7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받아주셨다. 다 구속을 해주셨다. 우리를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받으라는 게 뭐예요? 약한 자를 좀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좀 받아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다 이렇게 받아줬지 않느냐. 자,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 받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는 바로 이런 교회 안에 지역적인 문제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 습관, 틀에 대한, 종교적인 틀에 대한, 유대교의 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행함으로, 열심히 있음으로 하나님한테 인과율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루어 놓은 대속과 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들은 다 안 되니까. 행위 종교는 안 되니까. 유대교로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행함을 통해서는 총회장이라도 천국하고 관계가 없네요. 없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오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죠. 이게 본질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성경을 조금 이해를 못했느냐, 말했느냐, 그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돼. 이건 비본질이죠. 666 표를 맞아야 구원받는, 아니, 의롭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666 표를 받아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니까. 의롭다가 있어야 의롭다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하면, 의롭다를 모르고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666표도 나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 마음대로 교리를 움직이네요. 이게 본질의 문제예요. 죄인은 자기가 의롭지를 못하죠. 그게 죄인이야.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을 이미 주신 사람이 어떻게 비본질적인 문제도 니들 서로 받아줘라. 야, 12장 1절 보세요. 12장
12장 1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 오늘 마지막까지가 이제 전부 다 실천적인 문제예요. 12장 1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가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드러내느냐, 삶에서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느냐, 어떻게 삶에서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삶에서 드릴까. 이것이 그래서 삶인 국가에 대해서, 아니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14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역적인 문제도 서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15장 14절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계획이고 지금 자기의 현재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쭉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건 뭐 교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저거 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끝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1장서부터 11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12장 1절서부터는 행함, 그 본질적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1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지금 의롭다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대속과 의롭다함을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왔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을 줬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 심판하시고 의롭다를 이루셨으니까 그 내 아들을 대신, 내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안에서 산다면은 아버지가 가서 대신 가서 산다는 말이죠. 무슨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그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긍휼함이 있으니까 대신 심판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고통받는 그 죄의 형벌을, 징역 20년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 그 긍휼을 대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은 안 해줘. 근데 내 아들만 해. 왜요? 내 아들이 고통받는 건 못 봐. 다른 뗄감 아들은 상관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은 내가 대신하고 싶어. 왜? 내 아들은 사랑하니까. 내 아들은 긍휼함을 줘야 되겠어. 나 이거 안 죽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해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 심판에서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망에서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긍휼을 소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대속을 받은 자가 아니네. 그 사랑을, 그 긍휼이 있는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삶에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가 드리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니들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란 말이에요. 왜? 그럼 누가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은 척을 해요. 나 예배 드렸어. 왜 드려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 지체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재정도 쓰는 것이고, 이 재물도 그런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밖으로 그 행동하는 그 자체가 내 남편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이 긍휼 사랑,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죽은 예배란 말이에요.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있나요? 그 사람이 대속과 의롭다함이 있나요? 구원이 뭔지 아나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설명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예배를 강요를 하는 것은 뭐죠? 척을 하는 것이다. 어제 뭘로 배웠나요? 외식이 뭐예요? 짜장면 먹자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아무것도 몰라. 그럼 예배가 뭐요? 구원이 뭐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것도 없이 그냥 틀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척을 한다면 나 예배 드렸어. 위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식을 부린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르면 기독교도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왜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 복받고 자기한테 유익을 위해서 데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산제사로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나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유익, 이걸 지켜보면 내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이 세상에 인과율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날 수가 있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주겠어? 축복을 주지?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제 15장 8절로 돌아갈게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은 실천이, 산제사가 이제 마지막이겠죠? 13절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부터는 12장 1절을 안 찾아요. 왜요? 이제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니까. 이제 9절 보세요, 이제. 9절.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긍휼이 뭐예요? 그의 긍휼이 뭐예요? 자비하심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들 이방인들도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대인만 수종자가 아니라 누구? 이방인까지도 수종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제 구약을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라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시면 그들도 돌아올 거라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언이 4개가 있습니다. 9절에 예언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이름으로 찬송하고, 10절에 보면 또 예언이 구약에 열방들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 주의 백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백성이죠. 들어가자. 11절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자. 이렇게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긍휼하심을 줘서 그분이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그냥 12절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이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누구여 일어나는 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고?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요. 일어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그분에게 어떤 소망을 두어요? 다시 오실 것을, 그 다스리는 자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은 이렇게 네 개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게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가네요. 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그렇게 소망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 어떤 징역을 살든지 고난이 오든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가득 채우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넘치게 해주세요. 방언 예언하게 해주세요, 성언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어려움, 유대교의 그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여기 없어요. 여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버지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인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인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고 수종자라고 그랬죠. 약속대로 수종됐습니다. 자, 원고 보겠습니다. 자, 원고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셨다. 누구의 수종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셨어요. 자, 아이고, 머리가 딱딱 소리가 나네요. 자,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라. 약한 자, 믿음이 큰 자, 작은 자를 서로 받아들이라.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구속했거든. 의롭다를 다 줬거든. 네가 구별시키지 마, 이런 얘기예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도 서로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받으심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는 왜냐하면은 왜 할례의 수종자가 됐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주신 것을 경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취한다, 이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수종자라는 것은 해설해 놨네요. 받들어 섬기는 자다.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다.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인표, 도장이에요. 인이고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하므로 그가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를 의미하는 언약의 이행자, 수행자,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할례에 속한 자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온 열방에 뭐가 되었다?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과 열방들이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수종자도 되셨다, 이방인의 수종자도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수종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어? 하늘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왜 온 거야? 온 것은 섬김을 받아서 나가 조직을 조직하려고도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니들보다 계급이 높다라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도리어 어떡하라고요? 섬기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 섬기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제공하는, 자기는 뭐예요? 대속물이다, 물건이다. 나는 네 죄값을 대신 갚아줄 물건이야. 의롭다를 이룰 나는 물건이야. 너를 그렇게 섬겨주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 섬김을 받아야, 대속과 의롭다함의 섬김을 받아야 남을 섬겨줄 수 있네요. 왜 조직을 갖고 권한을, 카리스마적인 조직을 갖고 질서를 찾고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이고 갈게요. 그냥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섬기려 했다. 그게 섬김을 받아본 자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내 안에 섬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내 안에 소유를 했다 이 말이요. 줘서 이걸 못 느끼면 이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삶에서 이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자기 목숨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섬기려 왔다.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 왔다.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수종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진실하게 증명하기 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에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고 성취하신다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심으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1번은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8절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언약은 뭐예요? 뭐가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 땅, 자손, 복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자손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땅은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권. 예, 제 주권이죠.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의롭다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의롭다를 제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복을 주셨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복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복이죠. 저주는 뭐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복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복이라 소리 안 해죠. 복이라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 약속들을 견고히 하셨다. 견고한 것이 뭐죠? 그 약속들을 견고히 하려면 뭐예요? 성취를 해야 되죠. 이행을 해야 되죠.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심으로 그 약속들을 견고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셨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고, 즉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며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길에도 가지 마,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마, 오히려 이스라엘 땅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 니들 조상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서예요. 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언약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13절,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셔야 거듭나게 해주셔야 택한 자들에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가 자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족보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낳아줘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었죠. 근데 그분이 살렸어요. 이미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살려준다라는 것은 내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듭남을 줘야, 이 생명을 주셔야, 아기가 나면은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듯이 그분이 내 영혼의 생명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줘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고, 유대인들이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들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 했죠. 8절은 유대인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할 차례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할례자에 수종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긍휼이 뭐예요? 좀 전에 배웠죠? 자비하심이 뭐예요? 사랑하심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는 것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11조 잘 낸다고 주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교회에 30년 다닌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긍휼하심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공로로는 구원을 못 받네요. 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네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돌락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선물 주세요, 나 믿음의 선물 주세요, 구원의 선물 주세요. 내 행위가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준 것이 아니고,
행위로 준 것이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를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랑을 못한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네요. 왜요?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 그분이 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는데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돈 받고 하나님은 대속과 의롭다함을 해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자, 믿음은 믿음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나한테 오는 통로가 되네요. 통로고 도구지 믿음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고 도구가 믿음이지 믿음을 통해서만 나한테 오는 것이지 믿음은 그렇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것? 믿는 내용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선물로 받는 믿음은 어때요? 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내가 뭐가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믿는 사람은 나의 이득에 따라 이득이 있으니까 내 필요를 이득이 있으니까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구원도 받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도 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 믿는 거란 말이죠.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네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오직 행위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만 해서 구원만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만 받아서. 그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그 속에 없어요. 왜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오나요? 축복받고 구원을 보험 들기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불안하죠. 행위를. 그 열심히 왜 나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사람이 긍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사람은, 자비하심이 없는 사람은 대속과 의롭다한 믿음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왔다 갔다 30년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기록된 바 구약의 기록 시편 18편 49절에 있어요. 9절. 예,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이방 나라가 주의 이름을 찬송한대요. 다윗은 모든 열방과 사울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찬송을 부르는 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보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예언적인 영감을 통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심정이 되어서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자의 수종된 자의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를 하셨네요.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듣는 거예요, 구약을. 자,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너의 민족들아를 열방들아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자,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지은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이 너희 민족들아 이렇게 찬양을 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모든 민족들을 열방들이라고 그랬어요. 열방들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임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 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열방을 하여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자고 외친 거예요. 열방과 함께. 물론 모세는 이방인이 구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를 두고 말한 것이지만,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한 의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아를 바꿔서 열방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그러므로 이방인과 완주맨. 아이고, 한 수를 더 뜨시네. 예, 맞아요. 완유맨입니다. 확신과 희망이 모세의 노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죠. 구약을 모든 열방들아 주께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편 117편 1편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언적인 시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시각을 내다보고 있죠. 열방이 수종자가 올 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송하여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심이 뭐죠? 진실하심이 뭐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의 찬양은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모든 열방이 주께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죠. 이제 복음인 인종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가슴속에 메아리 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과 찬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은 불신자를 포함한 단어는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만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 속한 것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안 건져냈다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짐승이 대신 어린 양이 죽지 않고 그들의 대속을 안 해주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죠. 그들을 건져낸 것은 자기 백성인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앞으로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이새가 누구요? 다윗 아버지. 예,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지금 온다 이 말이죠. 그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 예언을 했죠. 종말에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을 출생하게 되리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릴 자분이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이방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겠네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두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세계 만방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리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러니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과 지옥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실 분을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열방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십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3절 보세요. 13절. 자, 마지막으로 13절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수종자를 통해서. 수종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셔서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수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그 모든 어떤 여건이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네요.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걸 좀 너희들에게 충만케 해주사. 하나님,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뜻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 넘쳐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면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어떤 소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인 기대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도덕고 잠정적인 모든 것은 허무한 환상일 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가치는 소망의 목표에서 제외돼요.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요. 가변적인 것은 소망하는 사람은 가변적이고 막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걸 소망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없죠. 허무한데 환상주의인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지존무상하시며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삶의 뿌리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소망의 원천인 동시에 우리 안에서 소망을 생기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뜻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겠네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부활을 통한 영원 불면한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 오실 때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든든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분이니까. 알파여 오메가인 하나님은 시작인 동시에 끝이시며 처음이시며 마침이 되십니다. 그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자로서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전적인 책임을 지시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은 대로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둔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세요.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런 사람에게 가능한 은혜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 모두가 기뻐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해 주기를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들이 이런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사도가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감격을 하며 맛볼 수 있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주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시네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적 자원의 복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자유, 기쁨, 안식, 평강, 모든 은혜와 은사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며, 불타는 믿음을 통해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겠네요. 자, 맨 막줄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14장 1절서부터 시작된 고기 먹는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열방들이 구원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문제, 곧 기독교가 사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롭다함과 대속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